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즐겁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원해서 구원이 많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보라. 헤이 헤이 헤이. 예, 구원이 많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그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 많으. There's no God like Jehovah. Hey. There's no God like Jeho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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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There's no God like Jeho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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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주님. Hey.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구원이 많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시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원해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어디 가지마. 이제 거룩이 어린 양 예수.
어제도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어린 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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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 제가 이렇게 기타를 이런 데서 치면 콩분을 해서 기타줄을 끊어 먹어요. 아, 벌써 끊어졌어요. 어쩌죠? 할렐루야. 여러분 좋습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여기가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이 윌슨 선교사님의 사택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지금 거의 우리 그 당시 결핵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했던 곳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후에는 여기를 선교센터로 삼으셔가지고 호남 지역 전체의 선교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 하고 이제 우리 잠깐 설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카톡에 제가 올려놓은 곡인데 그 선교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카톡에 올려놨는데 없는 분들은 좀 서로 나눠주시고 이 노래 한 번만 좀 같이 부르고 우리 좀 시간 갖도록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덮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잠깐 나누고 우리 바로 선지동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아들 향유 한 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다른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나는 그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진짜. 여러분도 한번 올라와서 보실래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이 어딘지 아는 사람? 베단이라는 곳이죠. 어디라고요? 베단이.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뮤지컬에서 봤듯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 전에 자기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가족이 죽었다 살아난 장면을 봤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베다니의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실은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었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진짜 최종 고울보다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이 땅에서의 위치,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른 채 예수님은 자꾸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에 정말 정신이 없고 마음이 좀 쉽지 않았는데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둔 나드 옥합, 이 나드 옥합은 한 여인이 결혼식 할 때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는 지참금입니다. 그의 일생, 그의 젊은 일생을 다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나드 한 근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발에 깨뜨립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신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자기의 결혼을 깨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이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때 가비도가 뭐라 말합니까? 그 비싼 걸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한 데나리온이 하루 사람의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 하는 걸 그렇게 깨뜨리냐, 가난한 사람 많아지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헛소리를 장렬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깨뜨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는 나의 장사를 뭐한 것이 됐다? 준비한 것이 됐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알려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의 향유를 깨뜨린 사람들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다 깨뜨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가난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만, 이분들은 대부분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그의 생명을, 그의 향유를 깨뜨려서 이곳에 묻힌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깨트리는 일들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나를 깨트리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런 향기가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나를 깨트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시작한다고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향유를 깨트리는 것부터,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어쩌면 이것이 내 결혼을 책임지는 거고,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것을 책임지는 거일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돌아다닐 텐데 오늘 여러분의 향유가 깨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깨트리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향유를 깨트리십시오. 향유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당신을 깨트리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축제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제 역사 탐방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이 시간 잘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자기의 향유를 깨트리고 인생을 깨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신 이분들의 얘기를 통하여,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돌아보고 우리 역시 그런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로 삼기로 하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호남동 거기다가 이제 뭐 창고를 엄청 이런 호남동 가면 카페가 많잖아요. 그 카페는 대부분 옛날 창고입니다. 무슨 창고냐면 북식 창고입니다. 일본의 어떤 그 수탈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인데 그래서 광주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 전라도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면 나무들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들은 원래 이 양림동은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무들은 다 누가 심었냐? 송도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대부분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라 대부분 송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캐나다, 미국 이쪽 자기 나라 품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 새로운 동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곳은 아이들이 죽으면 누가 죽으면? 아이들이 죽으면 혹은 아이들이 죽을 것 같으면 맺구로 되지 않는 나무에다가 아이들을 묶어놓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그들이 옛날 조선 사람들 생각하기에 귀신들이 이 양림동으로 들어오다가 죽은 아이들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 보고 아 여기는 이미 우리가 지나갔구나 해서 착각하게 만든다 해서 여기 나무에다 애들을 묶어놓고 애들의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은 애들을 이렇게 묶어놓던 곳이에요. 그거를 옛날에 뭐라 말하면 풍장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풍장터. 여기는 그래서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결핵 환자들 또 한센병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이 밑에 있는 광주천변에서 이 배고픈 다리가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서 그들 집단으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선교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어떤 일이 됐어요? 생명이 태어나고 이 광주가 전라도의 중심 도시가 되고 또 이 광주를 통해서 교육과 수없이 많은 일들 그리고 이 광주의 정신은 5.18로 연결이 됩니다. 이 5.18로 연결이 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의 상징이 되는 도시까지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양림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인물의 소개부터 시작할 건데 그 사람은 여기 있는 누굽니까? 퍼사이드입니다. 퍼사이드는 의사입니다. 의사 겸 사업가입니다. 오늘 이 퍼사이드 선교사가 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퍼사이드 선교사와 이 광주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흥종 목사가 만납니다. 누가 만나고요? 최흥종. 오방 최흥종. 이 최흥종 목사님은 이 당시 광주 지역의 주목이었습니다. 성질도 너무 급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성질 내면 막 패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최흥종 목사가 이쪽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서양 사람들과 함께 뭔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와 함께 이것저것 배우고 돈벌이를 하다가 그만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한 선교사님이 목포를 계시다가 심각한 폐렴에 걸려서 이곳으로 치료받으러 오다가 이 최홍종 선교사가 그 퍼사이드 그 선교사님이 몰고 있는 그 말로 그 선교사를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퍼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양림동을 거쳐 올라오는데 이 최홍종 목사가 이 퍼사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흰색 말을 타셨고 흰색 정장을 입으셨는데 이 퍼사이 선교사님이 올라오다가 그만 방천에서 뭘 보냐면 한센병에 걸려 구걸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13살, 14살 먹은 여자아이를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이 최홍종 목사도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찌푸리고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싶을 정도로 무시했는데 이 퍼사이 선교사님이 이 여자아이를 온몸에 피투성인 여자아이를 들어서 자기 백마에 태우고 자기 자신이 그 옷을 다 하얀색 옷을 다 더럽히면서 입는 거예요. 최홍종 목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우리도 버리는 저 사람 저렇게 하나.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짚고 있었던 지팡이를 놓치는 순간 퍼사이드가 최홍종에게 흥종 지팡이를 좀 주소서 했더니 흥종 목사 그 당시 최흥종이가 이 지팡이를 못 짚는 거예요. 그래서 퍼사이드 선교사님이 괜찮아 내가 의사야 너 옮지 않아 집어 그러니까 못 집었어. 끝까지 못 집었어. 그래서 퍼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 양림동에 와서 이 양림동의 결핵 환자 집단촌이었는데 다시 옆에다가 가마터에다가 이 한센병 환자들 다시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최홍종 목사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나도 이 선교사 만나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저 여인을 손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동족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여자아이를 나병 그 한센병에 걸린 여자아이를 안아 들쳐내고 올 수 있을까? 그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이 최홍종이가 자기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깨닫기 시작하는데 6.25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중간 때 최홍종 목사가 나는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그 최홍종 목사가 세운 곳이 여러분 여수 예양원 아시죠? 여수 예양원,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소록도 이것을 이 최홍종 목사가 돼서 이 사람들을 섬겼고, 이 사람들의 터전이 만들고 나서 최홍종 목사는 홀로 시베리아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사로 사시다가 본인 스스로도 이 남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성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실은 그분의 그 가장 정년기 때는 거세를 합니다. 스스로 거세를 해서 자기 삶을 정말 그리스도에 바치기로 결정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주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나온 첫 인물이 최홍종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시간이 좀 늦지만 올라가서 다는 못 보고 중요한 몇 개의 우리 그 묘비만 좀 살펴보고 그 뒤쪽에 그분들로 인해서 광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순교가 일어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거의 엔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실 때 여러분 벌 조심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분신 만들까? 무서워? 벌이 무서운 거야? 좋아. 벌 무서워. 가자. 사람 진짜 많잖아. 안에 더 해도 되지? 선생님 뿌리 뜯어. 조심히 얘들아. 반바지 입었으니까 좀 풀 안 닿게 조심해. 또 모르겠다. 이게 무선이라 너무 신기하다. 왜 라이브 중? 어? 라이브 중이라서 오디오 안 비우시는 거예요? 네, 아니, 좋다. 라이브 중이에요? 오디오 안 비우신 거 잘하시잖아요. 뱀딸기다, 뱀딸기. 우와. 딸기. 딸기야? 뱀딸기. 딸기. 고기 따 있어. 혹시 내 안에 핸드폰 여기 있구나. 보였어? 뱀딸기 보였어? 나도 맨날 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저거 막 뜯어먹고 그랬는데. 너무 왜 있어요?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고기 따고 들었어. 근데 이 정도면 여기는 시인들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난 시인. 그래도 나무 있어서 햇빛은 별로 없어서. 아이고 이제 애들아 풀이 있어갖고 가렵네. 갑자기 생각한 운동을 하게 됐어. 산을 오르는 중. 담배 피신 분들은 힘들죠? 담배 안 펴도 힘드네요. 오빠 담배 피잖아. 마약하군? 마약하군 나야. 민영이 마약하고 마약하다고. 오빠 마약했다고? 아이고.
한참 기다렸다가 등산하셔야 돼. 올라가신 다음에. 그러면 너네도 등산하고 싶다며. 오늘 열심히 하자. 내가 어제 등산하고 싶다 했어요. 니들이 나한테 맨날 등산하러 가자 했잖아. 싫어. 니들 맨날 등산하러 가자 했잖아. 나 지금 열심히 해. 저번 주부터 등산하자고 노래 불렀잖아. 여기 사람들 올라오면 아, 사진통 있어.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하딩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다들 올라오시죠? 여기 이제 하딩턴 선교사님이 여기에 묻혀 계시진 않습니다만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분은 미국, 제가 까먹었어요. 그 코넬 대학교에서 의사 그 공부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그 엘리트시죠. 근데 이 카딩턴 선교사님이자 의사분은 그 당시 미국에 엄청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안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그 선택하는 가장 최고의 삶의 지향점이 뭐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의사들의 최고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뭐 어디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최고의 삶의 지향점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의사가 이 광주에 와서 무엇을 세웠냐면 광주 기독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에 몇몇 결핵 환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소문이 엄청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그 기독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니까 이분은 여기 기독병원 원장으로 멈춰있지 않고 바로 어디로 떠나셨냐면 방글라데시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방글라데시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굉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올라가면요, 이 코딩턴 선교사님의 묘는 없는데 누구의 묘가 있냐면 코딩턴 선교사님의 아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천 어디죠? 아무튼 뭐 거시기 그 수영장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아들이 물안경을 쓰고 물에 잠수하고 안 올라왔어요. 7살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시신을 건져서 바로 여기다가 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볼 거예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데? 고난의 길이래. 아니구만. 고난의 길이래요. 이제 올라온 거 다 올라왔어. 좀 더 올라오고. 원안에 길린 이유가 있잖아요. 조금 더, 자, 아니, 우리가 숫자가 되니까 옛날에는 제가 바로바로 설명했는데 기다려야 되네요, 이제. 와. 자, 여러분, 올라오는 길을 보면 이 돌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게 선지동산으로 올라오는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곳인데, 특별하게 이곳에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적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밑에 있는 오대원 선교사님의 비석입니다. 이 돌계단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큰 선교단체가 어딜까요? YM? 네, 우리나라 말은 예수전도단이죠. 이 YM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많은 YM의 그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예수전도단의 시작은 대전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모인 게 대전입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단의 이름으로 말씀을 사역하고 성경 사역하고 찬양 사역했던 첫 번째 목사님이 바로 오대훈 선교사님이고, 오대훈 선교사님이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오대훈 선교사님과는 몇 번 대화를 나눠보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대훈 선교사님이 키운 인물이 누구냐면 부흥왕국의 고용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호 선교사님한테 여기 찍어드렸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있다고. 이게 고용호 선교사님 오대훈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더니 오대훈 선교사님이 저는 산자나 저는 살거나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 거장들은 말도 참 다르게 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쪽 지역에 자기 생명을 드러내서 어떤 중요한 그 기반을 세웠던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돌판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밟을 때 웬만하면 이름은 밟지 마시고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돌을 예? 고난의 길을 일부러 고난의 길도 길라고 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또 이렇게 듬성듬성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올라오십시오. 고난의 길. 피자 가져오는 거. 그치 나도 와서 생각났다니까. 오늘은 그냥 내 동아리를 내어 보여줄게. 여기 치겠다는 말을 하다니.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는데요? 여기 누가? 묻히겠대요. 누가? 누나가? 우리 누나야. 유나가요. 주님에게 삶을 이제 드리겠대요. 너는 시작했다. 여기에 묻히겠대요. 유나. 여기에 묻히는 게 유나의 삶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난 들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가 그 비석을 여러분 찾게 시킬 건데, 이 비석을 찾는 첫 번째 그 사람, 그 비지에게는 교회에서 오늘 오후에 뒤풀이 하시라고 10,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라. 한 네 군데를 찾을 건데, 지금부터 한 군데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한 군데는 바로 유진배 선교사님 비석을 지금 찾으십시오. 유나 이분 아니야? 유진벨. 고영아. 야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좀 생기지. 아니요? 여기 안 봤어요. 나 여기 봤는데 영어를 유나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았어? 저요. 오케이, 우리 장서희 빛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우리 말은 안 받고 영어 괜찮아. 우리는 뭐래? 따라갈 그래도 영어 공부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하려면 영어 그래야지. 실은 저희가 이거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밑에 유진배 선교사님의 선교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거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공간 안에서만 다 끝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분은 유진배, 다른 말로는 배유지, 한국말로 배유지, 영어로는 유진벨입니다. 그리고 이 유진배 선교사님의 재단은, 지금도 한국에서 유진배 선교사님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어디와 관련이 많냐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손자인 인요한 지금 목사님이자 의사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학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련 분인데, 유진배 선교사님이 1897년에 나주에 선교부를 개척하려고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유림들과 굉장히 싸움이 있어가지고 광주로 첫 번째로 오시게 된 선교사님이자 이 한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굉장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 광주 선교부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광주의 선교부를 개척하는 기간 동안 아내를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선교를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다가 아내가 돌아가셨고 자기의 아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켄터키라는 지역에서 또 선교 보고회를 하다가 켄터키 지역에 선교를 꿈꾸고 있는 또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한 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마가렛 선교사님입니다. 마가렛. 마가렛 선교사님 여기가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이 마가렛 선교사님 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와 역시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나죠. 19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이 있었으면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날 때 33인이 그 운동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33인 중에서 13명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였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3.1 운동의 시작은 실은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인권과 정의와 공의 문제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받은 압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3.1운동을 했었고 그와 함께 여러 지도자를 연합해서 33인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한국의 3.1운동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본의 압제가 시작되니까 서울에서 선교사님들이 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의 목적은 한국의 일본 압제를 향한 선교사의 그 지원,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 유진배 선교사님과 그 두 번째 부인이셨던 마가렛 선교사님, 그리고 이 구보라 선교사님, 한 5분의 선교사님이 대회에 참석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수원에서 열차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유진백 선교사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마가렛 선교사님이 1907년에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1919년에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시고, 또 이따뿐만 아니라 구보라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유진배 선교사님은 광주에 오셔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하셨고요. 너무 대단한 사실은 북한에 많은 사업들을 일으켜가지고 북한 지원 사업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생겼다 없었다 하면서 사업가들이 다 그냥 안 해버렸어요. 우리 안 해. 김대중 때는 하라고 하더니만 이명박 때는 다시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북한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 유진배 재단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면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하는데 우물을 파주는 모든 장비를 어디서 만드느냐? 하남에서 만들어요. 하남. 예, 하남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렛 선교사까지 봤으니까 다음은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인데 오웬 선교사님 찾아보십시오. 오웬 선교사님. 아니 이거 이제 아까 받았잖아요. 오웬 여기. 예. 자 우리 장정일사 빠는 그대로 바로. 자 오웬. 여기요. 여기. 예 거기 어디 비지야? 한국 새신잡이지. 새신잡이지. 자 여러분 오웬 선교사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최대의 엘리트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목포 사역을 하시고 또 순천 사역을 하시고 광주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이분이 의사시지만 평소에는 진료를 하고 휴일에는 광주역, 그 다음에 옛날에 유동에 있었던 그 성매매 집단촌 이런 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드렸던 삶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성매매 집단촌에는요, 그 포주들이 이 오웬 선교사만 오면은요 문을 다 닫았어요. 왜냐면 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 함께 일하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한 전도사를 따라 보내서 거기서 막 예배가 진행되니까 실은 이 포주가 실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예 문을 닫고 못 만나겠어요. 그 정도 영향력이 강했던 분인데 먹고 살아가시다가 폐렴이 생기셔가지고 이분이 광주로 올라오시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타일 선교사님이 이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분도 순천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죠. 그리고 광주에 오셔서 얼마 안 되고 뭐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웬 선교사님의 그 큰 업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광주 기독교원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광주 밑에 있는 그 간호대학교이죠. 이 간호대학교를 세움에 지대한 공을 세워서 이 오웬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세운 대강당이 광주 간호대학교에 있습니다. 오웬각이죠. 그 아주 큰 강당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최홍정 목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 당시 선교사님들을 향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애들을 잡아먹는다더라. 그래서 이 최홍정 선교사가 내가 현장을 보고 말이야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대긴 대요. 봤더니 어떻게 입을 댔냐면 결핵 환자가 숨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목에 있는 객단, 뭐죠? 가래와 이 가래, 그러니까 피와 고름이 이 기관지에 폐에 끼니까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석션으로 해야 되는데 석션이 뭔지 아시죠? 네. 석션이 없으니까 오웬 선교사님이 뭐 했냐면 이 아이들의 코를 막고 입을 대서 다 빨아내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를 잡아먹는다고 소문난 거죠.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들의 이 뼈를 찢어가지고 그 뼈에 있는 고름을 다 빨아내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최홍정 목사가 기겁을 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리고 오웬 선교사님은 1904년 그 폐렴으로 인해서 이곳에 돌아가시고 이분도 여기서 이렇게 묻히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또 여러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자, 이지연 집사님. 아니, 원래 목소리 큰 편인데.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 뒤에 보이시죠?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 분이에요. 독일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사시다가 정말 더 이상 이 가난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분이 밀항을 합니다. 어디로 밀항을 하냐면 미국으로 캐나다로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간호학교에 들어가셔서 간호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캐나다에서 어떤 자격증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거기서 간호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고 굉장히 이분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성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선교관 아시죠? 그 선교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자 선교사님과 그 서서평 선교사님들이 갈등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 한 남자 선교사님이 이 여자 선교사라고 좀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관에서 선교관이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남자 선교사가 이렇게 모티를 하고 있었고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렇게 재료를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치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를 무시했다고 2층에서 남자 선교사를 밀어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그 선교사가 부러져서 다시 남장로로 가시면서 남장로에 본부 미국 가시면서 그
뭐 그 군대에서 말하면 뭐죠? 서원수리를 쓴 거예요. 이 선교사는 남장로에서 있으면 안 돼 선교사입니다. 라고 서원수리를 써가지고 이 남장로가 조사가 왔어요. 조사가 왔는데 조사 왔을 적에는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였어요. 근데 그 조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석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에서 파송한 한 2천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선교사다 라는 결론이 나신 분이에요. 와,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전도회가 옛날에 부인 조력회였습니다. 이 부인 조력회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실은 밥을 못 먹는 목회자 너무 많아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인 조력회가 맨날 집에서 뭘 갖고 와요? 쌀을 갖고 와서 쌀을 모아놓고 이 선교사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를 지원했을 때 부인 조력회를 만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전도회 시초입니다. 시초이시고, 그리고 여기 기독간호대학교의 거의 학장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934년에 서석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분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여자들을, 그 당시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이름이 개똥이, 뭐 말년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을 모아놓고 여자들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학교를 세워서 이 아이들에게 세웠어요. 이 학교가 점점 발전해서 뭐가 됐냐면 여기에 있는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 학교가 발전해서 뭐가 됐냐면 숭일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 서석평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어떤 일이냐면 일제 시절에 이 아빠가, 어떤 한 아빠가 자기의 가난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딸을, 어린 딸을 일제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성노예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쇼핑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광주 이 장터에서 그 팔아버리고 있는 장면을 이 쇼핑이 오면서 그 여자아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지불할 돈을 쇼핑이 대신 내줘요. 그 여자아이를 쇼핑이 자기의 양녀 삼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그 간호사협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쇼핑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1934년에 쇼핑이 돌아가실 때 그의 숙소에 가봤더니 그의 숙소에는 담요도 한 장이 아니라 4분의 1장, 동전도 2입,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분의 침대 벽면에다가 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장로로부터 받았던 모든 선교비용을 자기가 먹는 것만 쓰고 이 배고픈 다리와 이쪽 주변에 있는 거린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다 지불하고 살았어요. 다 쓰고 살았어요, 돈을.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돈이 한 동전 2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광주 최초로 시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전국에서 이분에게 배움을 받았던 여성들과 또 이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남성들이 줄을 이어서 이분의 그 장례를 치렀는데 광주에서 그런 장관을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얼마 전에는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영화로도 나와서 이분의 삶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석평 선교사님이고, 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인생을 통하여 실은 이분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모범이 되는 선교사입니다. 실은 여기 특히 광주의 선교사들이, 이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의 중요한 교단 얘기를 할 건데,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교단들이 좀 지혜로웠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디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 간다 그러면 선교사들이요 먼저 깃발을 꽂아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끼리 싸워요. 심지어 현지에 있는 교회와도 싸워요. 근데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 당시 선교대회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전 세계 선교대회 여러 번 일어나면서 선교의 구획을 좀 나누자, 싸우지 말자 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미 한국의 선교를 교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구획을 정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이 남쪽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 남장로회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남장로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남북 전쟁이 벌어질 때 어디가 이겼습니까? 북이 이겼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패배주의에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순수했어요.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북쪽 교회들은 좀 약간 정치적이었어요. 막 그 조선 정권과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러시아와 연결해서 뭔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전라도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순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고 훨씬 더 정말 그 순수했어요.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코스로 제가 5분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코스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선교사님들만 있던 이 한 광주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열매로 태어난 교회가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특히 북한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던 그 장면이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마지막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싫어? 스트리밍 중 싫어? 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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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 한번 갔어요. 아니요. 아직 여기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좀 동글게 한번 서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신 분들은 여기 마치시고 유진배 선교관도 가시고 그 다음에 광주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최초 교회가 양림교회거든요. 양림교회 옆에 있는 ON 각도 구경도 하시고 또 뭐 구경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여기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뭐가 나온 가스관입니다. 원래 여기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의 빛 해서 거대한 이 그 유리통으로 가스를 분출해서 광주 지역에 순교자들의 빛이 계속 비치고 있다는 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은 천주교는 170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흥성대원군 시절에 엄청난 순교들이 일어났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처음 복음이 한국의 성경책이 처음에 들어올 때 물론 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지만 처음 성경책으로 들어온 건 실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디서 파송했냐면요. 영국 웨일즈의 모리아 처치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1904년에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모리아 교회예요. 그리고 모리아 처치 1904년이라는 부흥 때문에 1907년에 한국까지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이 터지기 전에 파송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갑니다 거기.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와 대박.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로 사러 가셨다가 한국의 소문을 들으시고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는 그날 조선 수군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 수군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뿌립니다. 내가 직접 못 전해주니 누구라도 받기를. 근데
평양에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한 그 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종이를 다 걷어갔어요. 뭐 하려면 그 당시 조선의 제지술이 약해가지고 벽지가 너무 좀 헐었단 말이에요. 하고 자기 벽지를 쓰려고 가져간 거예요. 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평양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우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 누우면 뭐 읽었겠습니까? 자기 벽에 붙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버들 교회입니다. 이 버들 교회가 처음 그렇게 시작됐고,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냐면 장대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수 교회가 좀 지나서 무슨 교회가 되냐면 1907년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내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 나의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분들, 정말 어떤 사람은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깨트린 사람들, 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깨트린 힘으로 말미암아 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트림을 말미암아 기독교 병원, 광주 기독병원, 광주 간호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석산고등학교, 수피아 중고등학교, 이 지역은 이 광주가 일어나는 처음 아주 중요한 시초가 돼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 때문에 도시가 모여서 이런 광역시 수준으로 성장한 도시는 광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도시에 이루어가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인권을 알고 정의를 알고 공평을 알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일어난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의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로 광주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광주가 그래도 좋아요. 저도 여러 번 유혹이 있었습니다. 제 가장 큰 유혹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담당하고 있는 전체 예배 담당 목사가, 거기 담당한 목사가 한 번 담당하면요, 나중에 개척해도 성도 600명 내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담당하는 이민호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축제교회를 개척한 지 2, 3년밖에 안 됐을 때, 주여, 제가 거기 가면 내 인생이 이제 한 번 튀는데 했는데, 그때 두 교회, 한 교회는 예능교회라고 연예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서울 거기 서터지 사는데 어디죠? 평창동. 거기에 있는 그 두 교회에서 하필 같은 시즌에 예능교회는 담임 목사님 오라고 하고, 그 온누리 교회는 예배 담당 목사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주여, 내가 개척 이 교회를 포기합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 이 선지동산 돌면서 제 마음을 정했어요. 나도 여기서 내 옥합을 깨트리리라. 여러분, 우리 좀 진짜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선교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광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광 염산교회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영광 염산교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북한군은 영광과 이쪽 호남 지역으로 엄청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막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염산교회 들어왔는데, 염산교회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은 염산교회 앞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밟기를 시켰습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이 어느 사람도 십자가 밟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군들이 이 염산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등에다 묶고 목에다가는 맷돌을 메고. 그때 6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아빠와 이 딸의 이야기가 염산교회에 적혀 있는데, 이 딸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우리 물에 들어가? 들어가. 조금만 쉬면 더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래서 딸이, 아빠, 우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울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야. 그리고 그 딸과 함께 방파제에서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순교하죠. 그 사람들이
영광 지역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깨뜨려야 할 옥합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실은 제가 뭐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3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있어요.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2월 달에 나주에 어떤 교회가 60명의 중고동반을 데리고 와서 저기 해달라 해서 제가 와서 뭐라 하느냐면, 내가 이쪽이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제 학력을 얘기하는데, 제 학력을 얘기하는 순간 제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전문가구나. 내가 지금 성경 박사과정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내가 전문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런 것에 대해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저희 플로가 생각하는 건, 여름마다 좀 지역에 있는 중고동부들이 저희 축제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애들 데리고 여기 와서 제가 역사를 알려주고 좀 보내, 이런 프로그램을 축제교회 하나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축제교회 사례비가 적으니까 그걸로 사례비 충당해야 되겠다. 돈이 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어서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좀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올라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주님이 오늘 너무 허락하셔서 진짜 예배 드릴 때는 그늘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는 구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투어할 때는 그늘을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나시고 오후에 일정들 잘 보내실 때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성도사님들이 이 땅에 주신 유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자문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잘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네. 자,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축제교회 오늘 너무 귀한 곳에서 함께 주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이 선교의 현장에 와서 또 이분들의 유업들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의 옥합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도 우리 것들을 깨트리며 사람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이시 되었던 것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 또 주님의 보낸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주의 뜻을 펼치다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라자매님이 오늘 그거 준비했죠? 도시락. 소라자매 어디 있어요? 예. 예. 도시락 받으시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